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세계는 완전히 마귀 세계고, 또 우리 인간으로서도 이 육신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아주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면서 저주스러운 세상을 살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교훈이 많이 되려고 이제 집중적으로 종교 세계에서 저 육신의 세계를 처리해야 된다고 아주 교리적으로 못을 박아놓습니다. 그러나 저 육신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완전히 아주 소멸시켜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세계, 이 세계를 좀 비밀적으로 조금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육신의 세계가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 그래서 하나님 형상하고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인격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인데도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들 적에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인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임하면 아들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임하면, 성령과 그리스도가 임하면 저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룩한 변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한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변신까지 하면서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하시는 모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3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라고 하는 모양.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걸 버리고 속을 비우고 낮아져서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사람으로 왔는데 무슨 위치에서 왔느냐면은 종의 위치로 온 거예요. 종의 위치로. 아들의 위치보다도 종의 위치로 왔다. 종의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양이라고 하는 이런 본체를 이제 버리고 사람으로 온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본체는 뭐냐? 본체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을 만들 적에, 우리 몸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본체인 멜기세덱을 기초로 해서, 본틀로 해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멜기세덱이 본틀입니다. 본틀이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와 그것만 가지면 안 되는 거고, 흙으로 사람으로 오시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색입니다. 마귀 세계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이 불완전한 것은
땅의 흙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흙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이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그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리는데 자꾸 리바이브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습관화 되도록 어쨌든 간에 저 육신을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복, 참 기적적이다.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밤새도록 전문가가 해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갔는데 뭘 의지했느냐? 말씀을 의지했다. 말씀을 의지한 게 뭐냐? 육신을 버리고 말씀 쪽으로 왔다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니까 베드로 배만 만선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 배까지도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데 주위 있는 사람도, 친구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가족도 복을 받고 또 집안도 복을 받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집안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이 어디에서 걸리냐면은 육신의 세계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세계는 해결해야 되고, 육신의 세계가 해결된 만큼 영혼의 세계가 강건해져요. 그것을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돼가지고 성장해서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다, 강건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기본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세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육신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걸 근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육신의 세계가 나타났나? 저 육신의 세계는 우리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락 이전의 아담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했는데, 여기에서 형상은 영혼의 세계죠. 영혼의 세계. 여기가 이제 몸의 세계입니다. 몸. 모양이니까 몸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몸인데, 우리 사람의 몸은 근본적으로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땅의 흙.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왜냐면 개정판에서는 개혁판에서는 그냥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었다. 그런데 개정판에서 이제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원문을 해석하고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최고 공로는 우리의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흙으로 이 몸을 만드는데, 요 땅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자체 물렁물렁한 거죠. 흙도 물렁한 거고, 땅도 물렁한 거고, 그 더러운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벽돌 있죠. 벽돌 같은 게 찍어내는 본틀이 있어요. 또 모든 그 전자제품 이런 선풍기 하나라도 본틀이 있습니다. 본틀이. 그걸 보고 이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틀은 뭐냐? 멜기세덱이에요. 요 멜기세덱.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멜기세덱이 진짜냐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나오죠. 제일 정한 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먼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먼저 있으신 분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죠.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의 아들은 멜기세덱 아니에요. 그렇죠? 그 멜기세덱이 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난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람으로 오실 적에 바로 멜기세덱이 본틀이다. 그 본틀이 바로 본체죠.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로 그냥 이렇게 세상에 오면 보이지 않는 거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본체에다가 말씀과 흙을 채워서 나타난 게 바로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그 멜기세덱 본체는 말씀과 흙을 채워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하나의 본틀이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들 적에도 사람의 몸을 만드는데 땅의 흙으로만 만들 수 없죠. 본틀이 있어야 만들지요. 그래서 먼저 이제 26절 1장 26절에서 형상과 모양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모양은 형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형체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형체든 형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는 멜기세덱이다. 이해가 가죠? 이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죽고 부활하러 오셨어요. 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사람만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사람 속에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고난과 고통, 환난, 가난, 더 나아가서는 핍박까지 받으면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죽고 부활까지 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사람을 구원시키고 또 마귀를 멸하고 당신은 보좌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천지를 통제하는 왕으로 올라가 계시죠. 무슨 말이 이해가죠? 반드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같이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먼저 보냈죠. 먼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죠. 아담은 벌써 4000년 전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왔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 오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같이 온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죠? 사람같이 못 오면 이 땅에 보일 수가 없고 이 땅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고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진 거하고 똑같다. 무슨 말이 이해가죠? 예. 그렇게 이제 거꾸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제 마귀 세계가 들어와가지고 육신의 세계가 있고 땅은 아주 몸은 아주 완전히 아주 더럽게 돼버리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더러운 본성이 나타나면서 이제 땅의 흙이라고 하는 그 땅과 흙이 믹사되고 거기에 선악과인 하나님의 불순종의 세계가 들어가 버리니까 마귀 것이 되고 마귀 것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땅에 흙인 몸이 마귀 것이 된 거죠. 마귀의 것이 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있죠. 귀신이 몸 안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마귀가 또 미혹의 영을 같이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죄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죄악의 세계를. 그게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세계는 마귀의 고유한 성품이죠. 그 성품을 미혹의 영을 통해서 계속 아담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이는 거죠. 계속. 결국 몸이 또 타락하고 마귀 것이 된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은 창세기 3장 이 선악과를 여자하고
아담이 먹어서, 부부가 먹어서 타락된 요소가 이제 죄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때부터 이제 발달이 되는데, 발달이 되면서 이 몸속에는 귀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몸과 마귀 사이에는 미혹의 영이 이루어져서 마귀의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 몸에 주입시키고, 몸이 더러워지고 타락되니까 그걸 먹고 사는 것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귀신의 세계는 전부 땅 속에 있는 버러지, 지렁이 같은 거, 이런 더러운 동물들 비유해가지고 저하고 개, 돼지 이런 것으로 이제, 개, 돼지는 이제 바깥에 있는 성품을, 육신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더러운 본성은 땅 속에 있는 더러운 버러지부터 미물까지 땅이 몸을 더럽게 하는, 땅을 더럽게 만드는 그 속에서 식물이 자라죠. 그 식물을 자라는데 그 식물은 결국 마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모든 만물은 마귀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르는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말하자면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식재료,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마귀 안에서. 근데 그 마귀 안에서 자라면서 이 마귀한테 순종하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서 더러운 곳에서 먹고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식물로 공급되어지는 농작물, 이러한 세계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면은 풍년이 들고 또 농작물이 잘 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위 환경이 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주위 환경인 풀 한 포기라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땅이 더러운 곳에서 농작물이 되는 것보다 깨끗한 하나님의 세계, 우리 예수님의 몸에서 몸과 같이 땅이 깨끗해진 곳에서 농작물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죠? 우리가 마귀의 세계로 들어간 농작물이나 동식물이나 다 그걸 먹으면은 먹을수록 우리 인간은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성품 자체가, 본성이 짐승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짐승이 지들이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귀 세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결국 마귀가 짐승 또 농작물 모든 식물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우리 인간에게 먹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새롭게 될 수가 없고 타락하고 마귀 것이도 돼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일 주관하는 게 육신의 세계죠. 그래서 육신의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이제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고 모든 동식물도 원하는 거죠. 모두가 이해가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뭐예요? 식물로부터 저 미물까지, 저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전부 피조물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옥토에서 자라기를 원한다. 자라기를 원한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저거 하는 농사 짓는 모든 저기도 그 옥토에서 나타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많이. 모든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식물이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 많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충분히 본성이에요, 그게. 돼지 새끼나 어떤 동물의 왕국 보면은 조그마한 미물도 새끼를 알기를 참, 또 많이 크고 낳고 키우기를 목숨 걸고 원하는 거죠.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들도, 그 새끼 하나, 몇백 개씩 낳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고 다 이제 부화되면은, 그때 이제 자기가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지요. 그게 하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곡식이라도, 이 길가에 있는 곡식, 또, 돌짝에 있는 곡식, 가시덤불에 있는 곡식보다는 옥토에서 자라는 곡식이 다 좋고, 그 본인들도 좋고, 그래서 열매도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는 바로 육신의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핵심적인 것이 육신에 져서 살면 반드시 죽고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을 이겨야죠.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한테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하면 바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육신과 싸우는 기지로 만들어요. 성령이. 그래가지고 육신의 소욕과 계속해서 싸우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격돌이 이루어진다는 게, 성령이 안 싸우려고 그래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의 본성이 육신을 완전히 깨부시고, 그러고 육신을 변화시키고 또 몸까지 변화시켜야 안전한 성전이 되는 거죠. 평화롭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만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는 영혼이 살고, 영혼이 이제 해가지고 육신의 세계, 갈라디아 5장에서 육신의 세계에서 싸움 해가지고 결국 성령은 육신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몸을 당신의 성전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 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바로 육신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세계.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의 몸은 원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무리 몸이 타락해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심이 결국 멜기세덱의 그 본틀의 성품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본틀 모양이니까요. 하나님의 본틀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냥 갖다 껴다 넣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몸의 본틀은 멜기세덱이죠. 거기다가 땅의 흙을 채워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틀은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 살과 피, 이러한 물 이런 걸로다가 이제 꽉 채서 멜기세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타락을 해도 멜기세덱은 타락지 않습니다. 결국 본 틀은 있는데, 멜기세덱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세계만 정리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돼서. 그럼 본 틀은 뭐냐?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반차를 쪼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멜기세덱 뒤를 쪼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바울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러죠? 지금 이제
그 어려운 그 세계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면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은 이런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도 자꾸 그냥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본틀이다. 원래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사람으로 오셨다. 이래 한마디만 해도 골치 아프지 않은데 이걸 그냥 반차에 쫓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멜기세덱도 하나님 아들이다. 또 대제사장이라.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세계에 제사장이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원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히브리서 5장에서 6장, 7장, 3계장에서 이제 증거하는 세계가 바로 멜기세덱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은 한 명뿐입니다. 이 땅에 한 분신 제사장. 그분은 하늘나라에 있는 대제사장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결국 우리 예수님이 됐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영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하고 하나가 딱 된 거죠. 하나가 딱 돼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는 거고, 그 멜기세덱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다시 영적인 존재로 멜기세덱으로 들어가는 거죠. 멜기세덱이 들어가는데 멜기세덱이 예수님 오기 전에 멜기세덱과 오시고 나서의 멜기세덱은 다르다는 거죠. 오시고 나서는 몸을 가지고 있는 멜기세덱이 된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바로 이런 걸 알아야 몸을 변화시켜서 아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백성으로 가면 이거 다 웃어도 돼요. 할렐루야? 물세례만 받고서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심판 때 들어가서 하는데 지금도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는 거를.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백성으로 신앙생활 하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 잘못되어지고선 어느 시점에서 예수 부인해버리면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러죠? 백성하고 자녀들하고는 다릅니다. 자녀가 타락하면 탕자예요. 탕자는 탕자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끝까지 부모가 탕자 돌아오기를, 본 자식보다도 탕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탕자 타락을 해도 탕자로서 타락을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중심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 찾고 있는 거, 그런 세계인데, 그게 바로 백성하고 자녀하고 그만큼 차이가 난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아들이 자녀가 됩니다. 그건 뭐 분명한 거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자녀, 아들, 상속자까지 정확하게 말을 하죠. 양자영을 받았어. 우리한테 온 성령은 양자영이죠. 우리 예수님한테 온 성령님은 누구요? 본영. 그래서 이제 아무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뭘 거쳐서 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받는다고 해도 악령을 받는 세계지 성령 세계가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딱
해서 세례를 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나 성령을 줄 수가 있다면 초대교회처럼 막 강조하지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데 초대교회에서 잠시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다가 결국에 가서는 세상화되고 종교화되고 또 의문이라고 하는 말씀 세계 지식화돼 버리는 오늘 이제 고린전서에서 나오는 이제 오늘 말씀 그 세계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결국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아예 그냥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증인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으로 와서 멜기세덱이 증거들이 됐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예수화 될 적에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죠. 말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몸을 나타내서 성체로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죠? 세상에서는 말로 증인을 서요. 저 세상 재판 받을 적에 증인이더라 증인석에서 나서 말로 하든지 종이를 써서 하죠. 속은 어떻든 간에. 그러죠? 그러니까 사기도 치고 그냥 거짓말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러나 예수의 증인은 완전히 예수가 되지 않으면 증인이 안 되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이 이해가죠? 예. 이게 참 엄청난 비밀의 세계예요. 근데 이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 아들 세계를 못 들어갑니다. 갈 수가 없잖아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으로 들어와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말씀으로 해서 우리 이성으로 들어가면 게 율법의 세계고 심령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야 이제 복음의 세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의 흙으로 멜기세덱이 본틀이 돼서 땅의 흙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었어요. 이 상태가 영혼 육입니다. 아담은 타락 이전의 아담은 그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아담아 부르면은 여기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하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화로 응답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짐승은 안 돼. 짐승은 그냥 죽어라 살아라 그냥 명령하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 사람은 응답이에요. 응답.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더라도 짐승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어떤 거 가지고 응답이 대화가 되느냐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으로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서 그 영을 통해서 아담하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이제 그 영혼의 세계, 영과 형상, 인격의 세계가 바로 영혼의 세계인데 그 영혼의 세계가 이제 죽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없어져 버리고 요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땅과 흙만 남아 있는 거죠. 영혼은 이제 선악과 먹고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 몸에다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뭘 저주하면 요 몸속에 가시와 엉겅퀴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마귀의 성품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마귀 것이 됐는데 마귀 것이 돼도 우리 몸속에 왔다 갔다 하고 지 것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주를 아담의 저주를 하면서 가시와 원격표가 있을 것이다. 수고와 땀은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수고와 땀이고 그 다음에 가시와 원격표는 몸속에 저주를 한 거예요. 그 가시와 원격표가 완전히 그 몸속에 나타나는 마귀의 성품이죠. 그 성품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잖아요. 마귀의 성품은 욕심, 살인, 그 다음에 거짓. 요게 가시와 원격표예요. 이걸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가시와 원격표를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이죠. 가시와 원격표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말은 아피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해놓고 속과 것이 다르다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로 가시와 원격표에서 포도나무와 포도와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것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육신의 변화고 몸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타락을 해서 마귀 것으로 그냥 계속 수천 년 동안 막 집어넣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몸속에. 그 몸속에 집어넣은 게 우리 몸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마귀 것이 돼서 이 몸의 주인은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 들어오면은 이게 본 귀신이 있어요. 그 조상부터 내려오는 조상 귀신이라고 흔히들 그러는데 본 그 귀신이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 아담 때부터 가시와 원격표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마귀가 귀신을 해서 네 성품은 이거다 해가 집어넣은 게 바로 아주 조상 귀신, 본성의 귀신이죠. 본성의 귀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이렇게 계시로 보면은 뱀이 나가고 그 다음에 조상 귀신이 조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와가지고 다시 죽어나가는 그 조상 귀신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돼야 돼요. 뱀을 잡아내야 되고 뱀은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조상 귀신까지 완전히 박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무정에게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0장에서 죽은 자의 제사는 귀신하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면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우리 부모는 어디로 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울지 않고. 근데 부부가 살다가 하나가 죽어요. 그러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너무 그냥 충격을 받아가 그리워하고 그러면은 1년 내에 갑니다. 그 귀신이 잡아가 버려요. 저 사람은 왜 이제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이게 쌩쌩할까? 그 사람은 조상 귀신이 잡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일단 죽으면은 육의 세계와 우리의 그 혈육의 세계가 끊어져 버리니까요. 완전히 이제 소멸돼 버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만 부모고 이 땅에 있을 때만 자식이고 이 땅에 있을 때만 형제예요. 딱 목숨이 딱 끝나면은 인연은 끝나는 거예요. 인연은.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저거하고 하면은 그 귀신이 떠나지를 않아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은 또 자식한테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제일 괴롭히는 몸속에서 크게 역사하고 아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저기 귀신은 조상 귀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뱀의 세계, 선악과를 먹는 세계, 이 세계 근본적인 원죄를 해결하는 실제 원죄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가 해결이 되는데, 원죄가 해결이 되는 것은 사탄을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된다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뱀아,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이 임해서 이제 새롭게 돼가지고, 영혼의 세계가 나타나서, 이때부터 이제 성령이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몸을 성전 삼으려고 이 육신의 세계하고 계속 소욕 세계에서 막 그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세계예요. 성령의 인격과 우리 육신의 인격, 마귀의 인격 대리전하는 거죠. 우리 몸 속에서 우리가 이겨줘야 되죠. 우리 저기 십자가 달린 것처럼. 우주 강도처럼 부정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요놈하고 싸워서 이기면 예수님하고 낙원에 가죠. 이 몸도 같이 끌고 가야 돼요. 그 육신의 세계거든요. 그렇게 돼야 이제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도 말씀도 아멘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바로 이 땅의 흙이 마귀 것이 돼서 그 땅의 흙 몸이 이게 성품 자체가 마귀의 성품으로 드러내는 그것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잡아내는데 우리 한번 보세요. 육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육신과 깨부셔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뭘 합니까? 몸 속에 하나님 영생의 말씀, 성령의 건물을 집어넣어 대수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목표는 예수님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할렐루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비밀도 알아야 되지만은 실제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요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하는 모든 세계는 기도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죽을 일이 있으면 그러면 기도해서 회개가 되고 회개가 더 깊어지면은 그냥 육신의 세계를 그냥 놔버려요.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크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 몸과 지체가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몸과 그리스도가 같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죽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자살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 몸 자살하는 거라고 육신이 모이고 다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 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는데 저 육신하고 그리스도하고 한 개 죽어라. 그래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십자가가 주어지고 몸에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세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육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땅을
변화시켜야 거기서 나오는 곡식이라도 좋은 곡식이 돼서 열매가 좋게 연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육신의 세계가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고 또 인격의 세계예요. 이 세계는 뭐냐면은 마음의 세계, 마음으로 죽는 거예요. 몸을 고통을 줘가지고 마음을 깨는 거죠. 더러운 마음을. 그 마음으로 죽는 거지 육체로 죽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마음이 죽어서 더러운 마음이 죽어서 제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모든 피조물보다 다 아주 거짓되고 더럽다잖아요. 그 마음이. 그리고 육신의 세계 그 더러운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육신의 핵심이에요.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는데 그냥 죽어라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육신의 뿌리. 그 육신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에 있어요. 그냥 몸을 고통을 주면 그 뿌리가 뽑히는 거죠. 그 뽑히면서 말씀으로 완전히 아주 난도질을 해서 버리고 말씀으로 씨가 이제 뿌려져서 새로운 씨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몸을 그냥 죽이면 안 됩니다. 몸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관절 골수까지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이 깨끗해지면은 거기서 나오는 육신의 세계, 좋은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 좋은 열매, 마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가시왕격표 이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바꿔서 심어버리면은 결국 그 몸 자체가 그렇게 바꿔서 심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골수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죠? 골수까지 들어가면 우리 인간이 바꿔집니다. 모든 그 피도 DNA도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그 새 사람이 된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한테는 엄청난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 이 육신을 죽이는 고통, 육신을 죽이는 그런 길, 좁은 문, 협착한 길, 그 걸어가는 대가는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육체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세계와 대적되고 말씀으로 관절 골수까지 막 들어가는 하나의 재료로 그게 이제 파만산이죠. 파만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파만산이 오히려 하나님의 채찍이 되고 교훈이 되고 또 하나님 역사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 육을 깨부시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죠. 바꿔놓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아담 뼈에서 나온 여자, 여덟 100이면 100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여서 남편까지 타락시키니까 거기에서 딱 하나님이 아들이 나오는 거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뱀 대가리를 깨부시고 마귀를 깨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 인류를 구원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된 거고 이화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은 일단 성령을 받으면 이화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과가 심겨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와
3장에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나오죠. 산자의 어미 마리아. 이것은 이제 아들을 만들어 생산하는, 생명만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아들로 생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이 세계가 바로 육신의 세계요. 육신의 세계,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로 들어가 버리면 계속해서 육체의 뼈로 만들어지면은 타락된 육체에서 나오니까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받고 이화로 들어가면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더 들어가면은 아들을 만들어내는 하와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요게 육신의 변화야, 세계예요. 몸의 변화 세계.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복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순종을 하는데 복종한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아주 100% 순종이 되는 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무릎 탁 꿇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복종을 넘어서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 할렐루야. 완전히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몸을 들여서 제물로 들여서 순종했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육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마지막 죽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몸은 변화시켜서 데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면 생명록과 행위록에서 다 기록이 돼요. 그러나 성령 받고 이제 자녀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육신이 변화되는 증거가 되고, 몸이 변화되는 증거를 받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증인은 그리스도 예수죠. 그 그리스도 예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 이상 아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는 어려운 세계가 아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순발력이라고 이거 써놨는데, 베드로가 육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욕심도 강하고 혈기도 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니까 그 순간에 딱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장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세계의 순발력이에요. 복종의 순발력. 그 순간 지나가 버리면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판단, 비판, 정죄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령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순발력으로 그냥 그대로 순종이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뒤로 베드로가 얼마나 속을 많이 새겼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그냥 순종해 버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언제부터 그랬냐 이거야. 밤새도록 자기들이 전문가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자아를 다 포기하면서 순발력 있게 그냥 순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축복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완전히 역효과가 나고 우리 신앙을 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이제 하지만은 말씀에서 비밀도 알고 그 순발력이 그때 순간적으로 막 꺾어 들어가 버리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금방 좋아지면 건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환경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뭐 그냥 축복하는데 엄청나잖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3, 4대까지 복을 주고. 할렐루야. 예, 받으세요.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고난의 세계 뭐 이런 세계만 적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주님과 함께 받으면 틀림없이 대가가 있다. 대가인데 엄청난 큰 기적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증거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마음껏 권능을 해결해서 내 가정 지켜나가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럼 좋지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수고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이 땅에서 누구한테? 몸한테, 너희 몸한테 보상을 해주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기적으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냥 만선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만선이 돼가지고 배가 막 가라질 정도로 그렇게 받는다잖아요. 그게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때가 옛날 얘기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